들으시면서 느끼셨듯이 이 36장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그 족보 혹은 묘지 비문 같은 것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독특하게 이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패한 성공한 사람. 이 에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에서는 왕조를 세우고 또 나라를 창시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번영을 누렸고 또 예쁜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수백 년 동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인간성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이웃이나 좋은 친구가 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고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지옥에 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이제 막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그 악한 민족들을 심판하려는 그 출애굽 2세들, 지금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혹은 모세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상황이에요, 지금이. 그 출애굽 2세들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이것을 기억하도록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인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이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는 그 길목,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는 그 경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과해야만 됐어요. 이것을 통과하려고 할 때 모세는 거기를 지나갈 때 먹을 그 음식과 물값까지 다 충분하게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거절을 했었죠. 그래서 멀리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뺑 돌아가야만 했어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저 에돔 놈들 버르장머리 좀 고쳐주자 하면서 복수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에돔을 자극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가나안 땅이 아닌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인들이 누구이며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에돔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알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에서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에서의 이 불경건한 삶의 결과, 특히 야곱의 삶과 대조되는 이 결과를 잊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그의 자손의 부와 권력을 요약한 이 36장과 또 그 뒤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37장 1절은 아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서가 에돔 땅을 정복하고 또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왕들을 키우고 큰 성공을 거두는 동안에 이때 야곱은 자기 조상이 머물렀던 그 땅에서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마저도 아직 자기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아버지 땅이에요. 이 에서의 자손은 그 시대에 유명했던 족장들이었지만은 야곱의 후손들은 나중에 됩니까? 바로의 종이 되어서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지금 모세의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부모가 바로 그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6장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계기를 제시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빠르고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 땅의 성공, 명성, 권력으로 가는 길과 어떤 대가의 관점에서 볼 때 훨씬 느리고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거나 혹은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세속적인 길은 볼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고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은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고
하나님께 실패하면은 우리는 치명적으로 영원히 실패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에서와 그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영원에 비추어 볼 때 끔찍하게 실패한 세 가지 분야를 보여주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상의 기준으로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에서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사실은 그가 가나안 사람들의 딸을 아내들로 택한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서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이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경건한 이 할아버지의 그 강한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 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아내를 얻는데 영적인 불면력이 없어서 이스마엘 자손 가운데서 또 아내를 택합니다. 이 에서의 혈통에 관해서는 불임 부인, 그러니까 베런,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부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서의 혈통에 관해서 얘기할 때 불임 부인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지만 정작 그의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약속하셔놓고 이삭도요 그러한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아내 리브가는 결혼 후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야곱이 가장 아끼는 아내 이 라헬 역시 오랫동안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아내들은 그에게 5 아들과 많은 딸들을 낳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에서는 강하고 능력있고 독립적이고 삶의 문제를 자신의 힘과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인을 대표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돌보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들의 불임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셔놓고 불임 아내들과 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우리를 막아버리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세상적인 자기의 계획과 그러한 야망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름다운 가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조의 시조였습니다. 왕조. 그 문화에서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포워드나 락펠러나 혹은 케네디 가문의 후손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에서의 아들과 손자들은 족장이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또 에서의 아내들은 그들의 이름이 나타내듯이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들의 이름이 나타내듯이 틀림없이 아름다운 여자였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그 많은 후손들 가운데서 신앙과 관련된 이름은 단 2명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르우엘, 그리고 주께서 돕기 위해 오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 여우스. 하지만 이 이름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의 우상과 관련된 이름이었을 겁니다. 요점은 에서의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매력적인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들은 그에게 아이들을 잘 낳아준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재능있고 강한 지도자로 태어났습니다. 에서 스스로도 호감 가는 인기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숙련된 활동가였고 소셜 라이프를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고 게임을 즐길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가족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경건한 아브라함의 손주였고 평화로운 이삭의 가장 좋아한 아들이었던 이 에서는 지금 바로 여기 소위 말하는 here and now
이 즐거움을 위해 살았던 완전히 세상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그의 손주들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한, 그야말로 해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에서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제외시키거나 기껏해야 아쉬울 때 한번 불러보는 신이었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실패한, 그리고 영원토록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의 손주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체능적으로 개발시켜주고, 또 SAT 시험 잘 보게 하고,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고, 최고의 보수를 받는 직장을 얻거나 사업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실패한다면 결국 영원히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희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이 자체가 벌써 여러분 많은 아퍼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또 아퍼링을 또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이러한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새겨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반복해서 읽는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새겨야 됩니다. 에서의 족보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물질의 풍요는 영적인 풍요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하란으로 떠난 후에 어느 시점에 아버지 이삭에게서 독립해서 이 헤브론을 떠나 어디로 갔었죠? 세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과 융화하면서 잘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이 야곱으로부터 듣고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모든 가족들과 자기의 그 모든 가족들과 또 자기의 그 소유물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은 에서와 이 야곱이 결정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의 소유가 더욱 많아지자 야곱과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거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야곱과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다시 세일 땅으로 돌아갔을까? 첫째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장자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에서가 장자임을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옛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상속권을 팔지 않았느냐, 이렇게 형 에서에게 우리가 이전 장들을 봤지만 우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에서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의 그 장자의 축복권이 자신의 실수로 넘어갔다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삶의 터전,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예전에 살았던 그 세일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참 남자답고 쿨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에서에게 있었는데 이것이 에서의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 땅의 풍요로움이, 내 눈에 당장 보이는 이 땅의 풍요로움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가 나왔던 이 세일 땅에는
에서가 그동안 일구어 놓았던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식구가 살아가기 위한 많은 토지가 거기에 이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지만 풍요로운 이생의 자랑은 있었습니다. 그때라도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면 야곱과 같이 난 살더라도 그 넓은 가나안 땅 중에 한 곳을 택해서 거기서 개척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었지만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개척하며 살기보다는 이 땅에서 먹고 즐기며 살기에 좋은 곳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에서 배울 수 있는 이 두 번째 이유,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개척의 삶이 아니라 자기와 또한 자기 그 자식들이 먹고 살기 편한 곳을 기준으로 세일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 속에 자손이 번성하면서 살아갔지만 여러분, 성경에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다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살 이 땅에서 성공해서 지옥에 간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불행을 안겨준 이 에서는 오히려 세상에서는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자, 에서의 족보에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잠깐의 명성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정해 주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대에는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끝날 무렵 약 70여 명의 이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 왕의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에서는 에돔을 정복하고 그곳에 왕조를 세웠습니다.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이날까지 400년 이상이 흘렀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최근에 이집트를 막 탈출해서 자기들의 땅이 없는 노예 국가였습니다. 근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기성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6장의 이 족보 여행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장을 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유명한 이름들은 오늘날 우리 세계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이스라엘의 이름은 거의 매일 뉴스에 등장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모두 지나가고 다 잊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에 대해 여기에 쓰여진 것 이상으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명성은 덧없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종족은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이두메인이라는 이름으로 근근히 버텼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쯤에 유명한 이두메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과 그의 후계자 곧 헤롯 안티파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권력에 굶주린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 갓 태어난 그 유대인의 왕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시도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두 죽였었습니다. 하지만 주후 70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인들은 역사로부터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유명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서의 후손 헤롯과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야곱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서로 맞닥뜨렸을 때 역사의 재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쪽이 승리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의 자손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에서의 자손인 헤롯은 그의 호화로운 궁전에서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한 역사의 마지막 장도 쓰실 것입니다.
그의 조상 에사와 같이 그 위대한 헤롯 대왕은 영원한 지옥에 간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또 권세와 영광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성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면은 그의 인생 이야기를 출판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를 TV 토크쇼에 집어넣어 놓고 교회는 서로 간증 집회 게스트 스피커로 부릅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베이비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마치 그의 모든 말을 영적인 권위자가 하는 말처럼 듣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정을 받을 때가 오는 중인데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가장 끔찍한 일은 이 세상에서 교회도 출석했고 심지어 기독교인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에서처럼 산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듣고 지옥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여행 혹은 이 묘주여행을 이제 마칩니다. 오늘 이 여행이 난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살았을 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마저도 세속적으로 사는 그런 습관들이 들기 전에 그 전에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일단 세속적인 습관이 우리의 삶과 가치관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슬하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야곱과 그 조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기를 여러분 인내심 있게 기다리십시오.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십시오. 에서를 바라보시면서 세상 속에서 번창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지만 하나님께 실패한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곳에서 치명적으로 영원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하든 혹은 성공하든 하나님께 성공한다면 우리는 진실하고 영원한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